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 이 최악의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향한 첫 사역지는 바로 구브로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면 키프로스라고 표시된 굉장히 큰 섬입니다. 구브로는 우리에게 이제 상당히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단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구브로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신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먼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는 우리 교인들이 속지 않으니까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드물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적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교회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내주어야 한다. 가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로운 설교자들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좀 많았었고 우리 교우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은 맞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동족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1차적으로 찾아간 것도 맞습니다. 또 당시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는 대규모의 축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에 따른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라든가 회당들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서 회당에서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설교하는 바울을 제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여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찾아 여행하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순례객들 중에는 정식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교육받은 랍비들, 즉 유대교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타 지역에서 이런 랍비가 오면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이 랍비가 오면
그 랍비에게도 안식일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유대교 내 포로기 이후에 회당이 성립되면서 이어져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다만 외부의 랍비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순전히 회당장의 권한에 달린 일입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장의 초대와 승인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인용하면서 요즘 이단들이 교인들을 가장 속이기 쉬운 도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인용하면서 현대교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비난하는 분들의 말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 제도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의 교회에는 없으니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에는 심각한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렘리에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역시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모두 동일한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지만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서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예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유대인인데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다가 더하여 마술사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것은 물론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예수는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인데 마술사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 행세가 거짓이었고 그가 영감을 얻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얻은 주술, 이방 종교에서 배운 주술에서 얻은 속임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죠. 유대교에는 구약 성경만 존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배교 중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배교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을 심판했을 때 그들의 우상숭배를 질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질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 외의 모든 기타 잡다한 우상들에게 가서도 함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루마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세술과 정보력으로 서기오 바울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약간의 주술을 속임수로 사용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현혹시켰겠죠.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바예수가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이 두 사람을 모아하니 유대교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서기오 바울이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는 바예수가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인인 척, 또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총독에 대한 충성심은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더 오래 끌 수 있을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들이 총독의 신임을 얻게 되면 자기가 쫓겨나지 않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검은 것을 희다하여 진리를 굽게 하고 진실을 가리는 이 행위, 성경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바예수를 성경은 바울의 입을 빌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바울의 선포대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에게 재앙을 선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이제 더는 앞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위에 있습니다 하고 하는 말처럼 큰 축복의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루마, 마술사 바예수처럼 말씀을 회방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가장 가혹하고 가장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특히나 바예수는 총독의 곁에서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종교적인 지혜도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엘루마가 행하였던 일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혹은 그보다도 더 오랜 세월 전에는 사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주술 사이의 경계도 희미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주술사를 옆에 두고 조언을 구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항상 신뢰하고 믿을 만한 주술사 몇 명을 늘 대동하고 다니는 것이 그 정치인을 위해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왕이나 왕비 옆에서 숨은 권력자 노릇을 하는 주술사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줄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더구나 여기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가세를 하여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바예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한쪽 발은 교회와 성경에, 한쪽 발은 돈과 권력에 담가놓고 또 자신의 영혼은 주술에 완전히 파묻힌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바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바울과 같은 참된 말씀의 전달자요 그리스도의 증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성실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바로잡고 상처받고 쓰러진 이들의 마음을 분명히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이 바예수와 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처럼 거짓을 일삼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복길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